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6장, 3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37장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산헤립인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욕하느냐? 야, 네가 누굴 의지하는데? 넌 누구 의지하는데? 그래, 의지한 것이 무슨 결과가 있느냐? 너는 그거 의지해봐야, 너희 신을 의지해봐야 너희는 결국 우리한테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고 우리 신을 섬겨라. 그리고 랍사게가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어디 마음이 편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해서 시편 115편에 보면은요, 8절에 보면은 우상들은 만든 자들이 그들의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들의 신들은요, 돌이나 철이나 이런 우상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 저들이 저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11절부터 18절까지 쫙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15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인데 지금도 여호와께서 좀 이것을 이 환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 환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은 9번 잘해주다가 1번 못해주면 그 1번 때문에 원수된대요. 근데 개는요, 9번 두들겨 패다가 1번 맛있는 거 주면 그것 때문에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우리는 참 어쩌다가 이렇게 그 은혜에 대해서 짐승만큼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어느 정치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공짜가 습관화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9번 잘해주다가 1번 못해주니까 자기 권리가 잃어버린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9번의 은혜를 떠오르지 못하고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는 공짜로 5개 주고 이 사람한테는 공짜로 10개 주면 왜 5개 덜 주냐고 이제 싸움 붙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인도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은 거의 다 그럴 거라는. 짐승은 5개 주면 5개 먹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10개 주면 10개 주는 대로 먹고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은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듣고 보고 생각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입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앙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그 사실을 보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보고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신앙의 눈, 마음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귓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봐야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걸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걸어놓으면요 어때요? 여러분은 목에 진주 걸어놓으면요 옷 속에 넣지 않고 옷 밖에 딱 내놓기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자랑하느라고. 돼지는요 생긴 자체가요 통이에요, 통. 우리처럼 이렇게 걸리는 자리가 없어요. 생각하는 자리가 없어요. 사람은 인격이 있고 사고력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돼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먹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돼지 목에 진주 아무리 좋은 걸 걸어도 먹느라고 고개 숙이는 순간 흘러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빨리 집에 가서 생각하실 거예요. 돼지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걸어놔도 소용없어요. 돼지 생각에는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고개 숙이는 순간 다 쏟아져 내리고 자기 발에 다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오늘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며 지난날 지나간 시간들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은혜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누리자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1절부터 쭉 읽어오는 거 보면 이럽니다.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이것을 거꾸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전에 지난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손이 보이지 않고 귀가 보이지 않고 입이 보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선물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다 기쁜 반응을 보이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 모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 지금 이 순간은 뭡니까? 예배하는 은혜, 하나님 말씀 듣게 되는 은혜,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라는 것이죠. 매일 주신 은혜 생각하고 이 은혜 저 은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뭘 주실 건가? 내일은 뭐 주실 건가? 어제 우리 집 꼬맹이들 데리고 이제 어디 좀 잠시 나가느라고 내가 운전을 하는데, 할아버지 운전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고 출발하세요.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그럼 네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구구절절 하는 거예요. 사고 안 나게 해주고 잘 갔다 오게 해주고 할아버지 운전 잘하게 해주고 어쩌고 구구절절 기도하길. 어제 그냥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던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내일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누려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으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은혜예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가 누리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다.
뭐냐?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즉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이루면은 퍼펙트하게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반만 은혜를 느꼈다. 그러면은 나는 은혜를 반만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반만 누리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만 누리고, 그러나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다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 현장에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버리니까 은혜는 살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간 거 아무리 찾으러 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순간순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실까? 어떤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바라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복을 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그 복을 전부 다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 은혜는 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베풀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게끔, 우리는 지금 이 한순간이 우리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생활하고 마지막 은혜로 마치는 자리까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지혜나 또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가 나은 것처럼 주장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영원하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저 예언 잘 안 하는데 오늘만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면 천국 가서 따지십시오. 내가 그 가서 보상해 드릴 테니까.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약속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행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효과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우리의 인격과 합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공급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는데 뭐냐? 겸손한 자세로 받아라. 내가 어제 은혜 좀 받아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은혜 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낮은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겸손해집니까? 어느 자리에서 겸손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서 겸손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에 맡아 있는 직분의 자리입니다. 직분의 자리입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일반적인 명사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용어로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법률적 용어로는 용서인데, 용서는 오늘만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내일도 용서죠.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용서해 주면은 영원히 용서해요. 재범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관용구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지속하다, 지속되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이, 오늘에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임, 교사의 직임, 또 전도회, 섬김이 어느 자리든 좋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수 없고 불편하고 어려울지 몰라도요, 어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 직임을 주셔서 구할 때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협력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미리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희생과 감사와 봉사로 나아갈 때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니오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재능과 능력을 믿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오셔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을 하지 마시고 맡기시거든 아멘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은혜에 감사할고 어떻게 표현할고, 그것은 오늘도 주어진 은혜를 누림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결국 우리는 은혜로 무장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